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격렬을 일으키었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게 능히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변화선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이제 함께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특별히 논쟁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십니다. 이 논쟁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땅에 쓰러지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간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과 치유의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은 없으시고 제자들만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오히려 귀신을 쫓아달라 요청했지만 이 상황은 더 악한 못한 상황마저 되어버렸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이제 19절을 보게 되시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꾸짖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야단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들과 함께하고 나누고 또 그들이 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행하심은 예수님이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곧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자 했던 그런 여전히
머물러 있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 또한 이런 한시적 시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꾸짖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아이를 이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의 몸을 경련을 일으키고 또 땅에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어보시죠. 아이의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늘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었고, 이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의 아버지의 절박함이 드러나는 게 22절을 보게 되시면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이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의 이 능력이 결국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구나 믿는 사람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실 이 믿음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문 마지막인 29절 쪽을 보게 되면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는 능력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기도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의 사역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들이 제자가 됨으로 제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보고 느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기반이 점차 쌓임으로 내 것이 점차 궤도에 올라감으로 이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늘 아버지께 구함으로 이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심지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이적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자기 신앙적, 이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모습에 결국 안타까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었기에 능력을 주심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셨기에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기에 그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심으로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 일하시군요.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 속의 간구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 나를 씻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해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질 것,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곧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은혜로 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감에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역동성을 보게 됨에 따라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아, 하나님 일하시군요.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백은 아, 하나님, 내가 주께로 오늘도 속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속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깨달아 내 능력과 내 소망이 아, 오늘도 주님에게 속해 있구나. 이 믿음을 통하여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기반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깨달아 오늘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로 통하여 승리하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